질문과 답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토마스 키딩의 오픈 마인드 오픈 허트, 업무 강력,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 수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이상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관상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상기도에 관한 질문과 답 64에서 69까지. 64. 기도 시간 중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은 역설적인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거기에는 순수한 인식이 있을 뿐이며 그것이 관상 기도의 근사치의 목표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 전 존재를 당신 인격의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면, 그리고 표현적이거나 감수적인 면들과 융화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생각조차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은 목표를 이루었다.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 더 가면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결국은 그 맛좋은 순간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마음이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내적 침묵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즉시 직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현존으로 아주 부드러운 주의를 돌려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유보해야 할 자아 성찰이다. 자아 성찰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자아 망각으로 가라. 그리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충동을 떠나보내면 당신은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를 멈출 때 우리 내심은 분열되고 또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이 우리의 깊은 내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로 이르게 될 것이다. 65라는 거룩한 단어를 언제 써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사고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거기다. 우리에게는 성찰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이 타고난 경향이 자기중심적 경향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은 완전한 기도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안토니오 성인이 말씀하신 마음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완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성령이 당신 안에서 기도하신다. 거짓 자아를 하나님께 승복시키는 것이 거짓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이 경험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려고 하신 경험이다. 새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나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바람은 불고 싶을 때 불지만 너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인 것이다. 66. 나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1년 이상 해오고 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타이어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 기도어에 매달려 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 타이어가 나를 가로막아서 나는 그 타이어를 집어 던져버렸다. 나는 이것이 한 발자국 진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구명대를 집어 던져라. 그것은 잘못된 생명을 붙잡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려면 거짓 자아는 죽어야 한다. 67. 기도에 더욱 진보하면 영적 지도가 더욱 필요한 것인가?
영적 지도가 용기를 북돋우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때가 있다. 관상 기도 중에 때때로 당신은 무거운 날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내적 침묵을 통하여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갈 때 마치 석유샘을 건드려서 그것들과 함께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 달 동안 혹은 몇 년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할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기간도 경험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들이 더 어렵기도 하고 덜 어렵기도 하다. 이럴 때 확신을 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이때가 영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때이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움보다는 해를 줄 수도 있다. 어떤 때는 마음을 잃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 석유가 다 말라버리면 당신은 새로운 깊이로 들어갈 것이다. 꼭 당신이 두 층 사이에 갇힌 엘리베이터에 들어있는 것과 같기도 하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장애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는 당신이 영적인 도정에서 당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알아볼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잊어버리시오.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정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으면 당신 자신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한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닥칠지도 모를 시련 중에 하나임을 기대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다. 68. 나는 기도어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 저항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 괴롭히는 정서들을 다루지 않으면서 그 정서 속에 빠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무의식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한 안절부절 못함, 육체적 고통,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정서들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은 이리 분동한 그 고통스런 감정 위에 쉬면서 그 고통이 당신의 기도가 되도록 허용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정서를 떠나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하게 그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정서들이나 심지어 어떤 육체적 고통도 그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은 가려움, 눈물, 웃음 등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기도 중에 웃음의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전에 농담조크를 들었지만 그때에는 어떤 마음이나 성격 상태 때문에 웃지 못했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나고 이제는 겸손해졌거나 자유로워져서 그것을 웃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옛날에 어떤 슬픔이 그때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표현하도록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관상 기도는 당신의 삶에서 끝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끝내도록 도와서 뒤엉킨 것처럼 보이는 감정이나 사고의 형태로 그 정서들이 표출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강하게 느끼는 두려움, 불안, 혹은 노여움 등이 현재의 경험과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것들을 앉아서 견디어내는 것이 그것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 관상기도의 목적은 평화를 체험하는 데 있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있는 장애를 비워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일치의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관상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관상의 상태가 수련의 목적이며 어떠한 낭만적이고 위로가 되는 경험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신비스럽게 재구성하여서 오는 하나님, 천존의 인식을 항구하게 지속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 삶의 어떤 시점에서 한밤중일 수도 있고 전철 속에서 혹은 기도 중에
신경계통과 정신 안에 마침내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특정한 단계의 영적 여정은 그 스스로 해결을 가져와서 당신은 이전에 가졌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의식이 재구성되는 것은 정규적인 수련에서 오는 열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체험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당신이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의식의 상태를 당신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수련을 계속하면 결국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정의 이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게 일어나는 일은 인격의 정감 시스템에 평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은 자유를 얻는데 그것은 그 정서의 변화를 갖게 했던 당신의 거짓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정서들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나면서 그것들이 당신을 흥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이 참으로 내적 혼란에서의 놀라운 해방인 것이다. 어떤 정서적 경험 때문에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을 느낄 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없다. 언짢은 정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밀어내려는 유혹을 크게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당신의 주의가 부드럽게 그 정서로 옮아가도록 허용하면서 그 정서 속에 잠기면 당신은 좋은 자쿠지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껴안아 주시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단지 느끼기만 하라. 당신이 만일 장님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면 당신은 아주 추한 것도 감사하게 볼 것이다. 당신이 아무런 정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느 정서를 느끼게 되면 유쾌하지 못한 정서라도 감격스럽게 느낄 것이다. 사실상 언짢은 정서란 없다. 다만 당신의 거짓 자아가 그렇게 해석할 뿐이다. 극단적으로 정서가 교차하는 일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이것을 실습하려면 먼저 그 정서들을 알아보고 분간하여야 한다. 그래, 나는 화났다, 공포에 떨고 있다, 몹시 두렵다, 불안해하고 있다 등등 어떠한 감정이든지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심으로 어떤 점에서는 죄의식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만일 당신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껴안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떠나보냄이란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떠나보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뉘앙스를 가진다. 만일 어떤 사고가 당신을 산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떠나보냄은 그 사고에 마음 쓰지 않음을 뜻한다. 만일 그 사고가 당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사고는 쉽사리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고에 파묻혀서 그 사고를 분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 관상 기도의 기본적인 훈련은 떠나보내는 훈련이다. 이 5번째 종류의 사고에 대하여 말한 것을 종합하면 관상 기도는 관상 기도가 지향하는 어떤 큰 실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완성하는 전 과정의 일부인데 이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때는 평화롭지만 어떤 때는 사고와 정서들 때문에 매우 억눌리게도 된다. 두 가지 경험은 모두 완성과 치유의 같은 과정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들은 똑같이 평정과 감사의 마음파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두는 변형의 과정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사고들이 계속 폭포처럼 쏟아져 괴로움을 당할 때 거룩한 단어를 애써서 당신의 상상에 떠올리려고 하거나 당신의 정신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겹도록 그 단어를 되풀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정신 속으로 스며드는 어떠한 다른 사고들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어떠한 사고에도 저항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당신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5가지 사고들을 다루는 적절한 반응들이다. 69. 내가 기도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가 울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다. 나는 묵상 중에 어느 부분에서도 슬퍼하고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당신은 만일 서방 수도 생활의 창시자인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께서 늘 울고 계셨다는 것을 알면 아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드리는 아주 특징적인 반응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때로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때가 있다. 이 때의 유일한 반응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잠기는 것이다. 눈물은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들은 또한 다른 길로는 표현하지 못하던 온 정서 덩어리를 털어버리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든 그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선물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기쁨일 수 있다. 기쁨이 아주 커지면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기도 중에 기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성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도 후에 그것들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나 입에 미소를 띄었다든가 눈썹이 실룩하든가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것들을 다른 사고들과 똑같이 취급하라. 그래서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오라. 이 기도는 내적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하여 사고에 의존하는 우리의 인간적 성향을 떠나보내는 기술 습득이다. 그것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털어버려야 한다. 우울하다는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일생 동안 쌓였던 처리 안 된 정서적 잠재들을 비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지나면 우리의 심리 상태는 호전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토하는 것과도 같다. 저녁 식사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물론 불쾌하겠지만 토하고 나면 기분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물론 기도 시간 내내 어떤 신체적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당신은 실제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때로 이것들은 정서적인 것들이 당신의 신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다가 풀어지면서 일시적인 통증이나 눈물이나 웃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기도 중에 폭소를 억누르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전에는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무의식 속의 어떤 것에 부딪히고는 이제야 마침내 그 농담의 뜻을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인격 속에 숨어 있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능력이 각자의 알맞은 리듬에 따라서 생긴다. 좋은 정신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상대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겸손과 신뢰가 깊어지면 인격의 어두운 면을 더 쉽게 인정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가난함과 무기력함의 중심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 다다른 것을 즐겁게 생각하게 된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재주에 대해 이기적이거나 집착적인 태도를 더 이상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 내적 자유가 바로 기도의 목표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유, 참 자아로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변형되는 자유. 바로 그 자유 말이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